오늘 말씀의 제목은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라는 제목입니다. 55절 끝에 보면 이제 그런 구절이 나오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라는 제목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칠흑 같은 어두운 밤, 대제사장의 뜰 안, 또 뜰 밖에서 동시에 벌어진 어떤 두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뜰 바깥에는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세상에 불을 쬐고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 그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우리가 이제 돌아봤고요. 또 뜰 안에서 묵묵히 고난의 잔을 드시면서 연약한 제자를 위해 침묵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긍휼, 무한한 긍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꼭 기억나셔야 돼요. 계속 같이 묵상하시면서 전체적인 그 그림들이 다 들어오셔야지 오늘 주어지는 말씀들이 더욱더 입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시거든요. 한 번쯤 다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읽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거는 뭐냐면, 그 두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집중을 하려고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의 시선을 그 사람들에게 좀 향하고자 합니다. 바로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와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죠.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 오늘은 이제 공회라고 나오나요? 의회라고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는데 더 구체적인 그 이름은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우리가 집중하면서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모든 종교적 또 사회적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5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다 모이더라.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인간의 권력을 향한 욕심, 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차갑고 거대한 정치적 음모가 이게 그 야밤에 다 모이더라. 이 한 구절 가운데 다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또 거대한 음모와 계산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종교 지도자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작은 알량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작은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들고 가지고 또 하나님을 재판하는 자리에까지 서게 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완벽한 불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더 완벽한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이름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가야바, 대제사장인 가야바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요한복음을 읽었던 이유는 뭐냐면, 마가복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갔던 이유는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의 기록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가야바의 공식적인 법정으로 가시기 전에 아주 잠깐 다른 곳에 먼저 들르시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냐고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 뭐라고 나와요? 아까 요한복음 읽었습니다. 가야바의 장인이자 전직입니다. 전직. 오늘날 말하면 은퇴한 사람이에요. 전직 대제사장이어도 누구의 집에 들르게 돼요? 안나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외울 때 이제 안 가. 그래가지고 안나스, 가야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나스는요, 현역이 아니에요. 전직이에요. 은퇴한 사람이에요. 은퇴한 사람. 이렇게 이제 그 집을 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나스는 로마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이미 은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 그의 영향력은 뭐예요? 여전히 막강했습니다. 왜 그렇게 막강했을까? 이 사람이 이제 은퇴를 했지만서도 마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우리로 말하면 상황? 사극 보면 이제 상황들 있죠. 상황과 같은 존재. 마쿠의 실세가 안나스였어요. 왜 그랬냐면 그의 5 아들이 차례로 대제사장직을 다 했어요. 그리고 사위인 가야바까지 지금 뭘로 있어요? 대제사장이 되었으니까
당시 성전의 모든 권력과 부는 사실상 이 안나스 가문의 뭐예요? 소나기 안에서 쥐락펴락하고 있었어요. 예. 오늘날의 뭐 한국교회 같으신가요? 어떠세요? 성전의 세금, 재물에 대한 판매, 또 환전, 이런 것들, 막대한 이익이 이 가문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이름으로 뭐를 하고 있네요? 세속의 비즈니스, 전모 목사 뭐 이런 사람들 생각나실 겁니다.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된 예수님이 공식적인 산헤드린이나 현직 대제사장에게 가기 전 가장 먼저 이 안나스의 사저로 끌려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 명확합니다. 이 재판은 진실을 가리기 위한 공의로운 재판이 아니라 처음부터 안나스라는 한 정치적인 거물이죠. 마쿠에서 막 실력을 행사했던, 은퇴해놓고 정치 거물의 치밀한 각본 아래 시작된 정치적 음모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냥 법의 집행이 아니라 권력 유지가 뭐예요? 목적이에요. 우리는 이 안나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의 거룩한 사역과 영적인 결정들이 과연 누구의 기획 아래 움직이고 있습니까? 마쿠에서 장난질하는 목사들의 그 기획 아래 움직이고 있는 교회가 되면 큰일 납니다. 은퇴한 목사들이 자들이 누려왔던 뭐 거룩한 성 안에서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무릎보다도 또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라든지 영향이 있는 사람의 안색을 살피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날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세상의 계산법이 하나님의 공의와 긍의로보다도 더 강력한 보이지 않는 손처럼 작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돼요. 이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섭고 또 이렇게 거대하면 빙산의 어떤 보이는 일각이 아닌 빙산 밑에는 뭐가 있어요? 막 엄청나게 큰 빙산이 더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하나님마저도 재판장에 세워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긍의보다도 강력하고 보이지 않는 손처럼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든 결정이 자기 이익이나 권력 유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수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무대가 이제 어디로 옮겨지게 돼요? 안나스에게 한번 딱 들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가야바,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무실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제 구체적으로 되는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다른 종류의 악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명분을 앞세워요. 그런데 이게 거룩한 명분은 뭐예요? 그냥 포장지예요. 그리고 거룩한 명분으로 가장 추악한 죄를 덮으려는 합리화라는 악을 보게 돼요. 누구를 통해서? 가야바를 통해서. 가야바는 굉장히 여우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리석거나 무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총독이 수시로 바뀌는 혼란한 시대예요. 근데 그 시대 가운데 이 사람이 대제사장을 몇 년 동안 한 줄 아세요? 18년을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었어요. 엄청나죠? 18년이면. 18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유지했던 굉장히 노련하고 현실적인 정치적 감각을 가진 굉장히 이게 유능하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유능한 종교 지도자였어요. 어찌됐건 18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하면 로마의 비위를 맞추고 어떻게 하면 유대 민중의 불만을 잠재우고 자신이 가진 종교적인 기득권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동산 보는 눈을 하나는 기가 막히대요.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그게 자랑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거 뭐지? 진짜로 이 사람은 그래요. 어떻게 하면 유대 민중들의 불만을 착 잠재우고 또 자신이 가진 어떤 기득권, 종교의 기득권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지, 로마의 비위를 맞출지 기가 막히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의 눈에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비춰지실까요? 굉장히 위험한 변수예요. 이거 컨트롤 잘못하면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다 날아가게 생겼거든요. 가야바 입장에서.
그래서 그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었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종교적인 정치적인 폭탄과도 같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가야바의 머릿속에는 냉철한 계산기가 팍팍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든 악행을 정당화시켜줄 너무나도 완벽하고 너무나나 그렇다는 명분을 찾아냅니다. 이게 처음에 어느 때부터 나오냐면, 우리가 읽었던 것이 이제 요한복음 18장 읽었죠. 11장 50절에 가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가 공회 앞에서 했던 말이 11장에 먼저 등장을 하게 돼요. 11장 50절에 가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굉장히 뭐처럼 들리세요? 막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막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죠? 애국적으로 들립니다. 민족의 안위를 위해 고뇌하는 참 지도자처럼, 그런 목소리처럼 들려요. 우리 모두가 로마의 심판 아래 멸망하느니 저 문제의 근원인 한 사람만 희생시키자. 이것이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논리예요? 가야바의 논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우리가 읽었던 아까 18장 14절에 보면 또 다시 한번 언급이 돼요. 이걸 진짜 실행에 옮겨요.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니라. 다시 한번 언급. 왜요? 이 사람 보통이 아니에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유능한 사람이고 그거 지키기 위해서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11장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딱 하고 난 다음에 독자들이 잊었을까 봐 가야바가 어떤 사람이 18장에 다시 한번 얘기를 꺼냅니다. 이 가야바의 논리였어요. 자신의 권력욕 또 시기심이라는 추악한 동기를 뭘로 싹 포장을 해요? 민족의 안위. 교회가 이렇게 지켜져야 돼. 그 안위라는 거룩한 포장지로 완벽하게 감쌌습니다. 그리고 이 논리 앞에 모든 불법 또 거짓, 필요 악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둔갑해버리게 돼요. 가야바의 냉철한 계산은요, 오늘 우리에게 영적 경종을 울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혹시 우리는 교회를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우면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이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이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정의, 사랑, 긍휼의 목소리를 잠재하고 있지는 않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주일 오후에. 사랑 중요해요. 하나님의 공의는 더 중요해요. 정의는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그 뜻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정의와 사랑과 긍휼의 목소리를 스스로 잠재우고, 교회는 평안하면 돼. 잘못은 회개하고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진정한 눈물의 회개 위에 뭐를 쌓는 거예요? 긍휼과 또 사랑과, 그걸 쌓아야 되는 거죠. 한 영혼을 살리는 아픔보다 조직의 안위를 선택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길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가야바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의 논리, 즉 소를 위한 대희생의 논리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안나스, 가야바, 이 두 사람의 모든 어떤 그림들이 다 그려지고 난 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배후, 완벽한 명분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이 시선이 옮겨지게 될까요? 공의회, 사내들은 공의회로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남은 것은 뭐냐면 이제 합법이에요. 이게 아무리 자기들의 계획을 세웠더라도 이게 합법입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마지막 포장지죠, 이게요. 이 살인 계획을 정의로운 재판의 형식으로 완성을 해야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 53절 마지막 구절의 내용이 이제 섬뜩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스라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 70명의 지도자들이 한밤중에 이렇게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다 모일 수 있었을까요?
우연이 아니죠. 아까 얘기했죠. 11절에서 먼저 얘기를 했고, 한 사람을 죽이자. 그러나 18장에 들어오니까 진짜 실행에 옮겨지고, 우연이 아니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약속된 소집이 되는 거예요. 더욱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 재판 자체가 뭐예요? 불법입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요, 사람의 생명에 달린 재판은 뭐예요? 밤에 열 수가 없어요. 모든 증거 공개는 밝은 낮에 열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게 됩니다. 먼저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비공식적인 예비 재판을 여는 거예요. 이 재판의 목적은 뭐예요? 진실 규명이 아니에요. 진실은 필요치 않아요, 이들에게. 오직 하나, 예수님의 입에서 어떻게든 신성모독이라는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그 명분을 입에서 나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되는 발언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실제적인 어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재판이 아닌 거죠. 자꾸 뭐예요? 그 말을 하게끔. 그래서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뭐에 대한 질문을 대사장이 했다고 그래요? 존재가 뭡니까? 당신이 누구입니까? 이걸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어제 살펴봤죠. 예. 온갖 거짓 증언들을 내세웠지만 실패하니까 결국 대제사장이 직접 나서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마침내 내가 그니라, 에고의 힘이 살펴보셨죠? 예. 내가 그니라는 고백을 받아내고야 맙니다. 목표가 달성되자 어떻게 이제 일을 처리하냐면 날이 밝아오는 새벽녘에 아주 짧은 공식 재판을 다시 엽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 가면 나와요. 이제 그거는 이제 이 새벽 재판은 뭐예요? 이미 밤에 내려진 결론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형식을 갖춰야 되잖아요. 합법이라는 포장지를 둘러야 되잖아요. 요식 행위에 불과하게 됩니다. 마치 모든 절차를 먹은 것처럼, 다 지킨 것처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예. 뭐 노예에 가나 뭐 총에 가나 아주 꼴불견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식 행위하고 있는 거죠. 다 짜고 와가지고 모든 절차를 다 지킨 것처럼 아주 공의로운 재판을 한 것처럼 꾸미기 위한 그들만의 알리바이가 됩니다. 여러분, 다 모여서 재판을 진행하는 그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의 정신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거룩한 도구가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것도 불의한 목적이죠. 좀 목적이나 좀 의로움은 몰라요. 옳은 길은 몰라요. 편리한 뭐예요? 수단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율법을 이용해 사람을 죽이는 냉혹한 법 기술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법 기술자 많이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성경과 교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게 합니다. 혹시 우리도 성경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주장을 관철시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날카로운 무기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율법의 조문 하나하나를 따지면서 정작 그 안에 담긴 사랑과 공의와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바리새인처럼 차갑고 메마른 종교적 행위만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야지 결코 나의 욕망을 합리화하고 다른 영혼을 정죄하는 합법을 가장한 불법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은요, 첫 번째는 누구였어요? 안나스, 은퇴한 마쿠에서 모든 것을 주장했던 안나스의 마쿠 정치. 또 하나는 뭐예요? 가야바의 이렇게 완벽한 냉철한 계산. 거기에 또 뭐가 더해져요? 사내들인의 치밀한 법적인 어떤 절차까지 조화를 이룬, 결합된 거의 완벽한 범죄이자 완벽한 음모가 되게 됩니다. 인간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고 악해질 수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가장 비극적인, 이걸 뭐라고 해야 돼요? 정치 드라마라고 해야 돼요? 종교 드라마라고 해야 돼요? 예.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우리 세계를 드디어 지켜냈다. 우리의 적을 무찔렀다. 예수님이니까 그들에게 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들의
가장 치밀하고 완벽했던 그 정치적인 음모가 역설적이게도 온 인류를 가장 위대하고 신비로운 구원시키려는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게 됩니다. 잠언 19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입니다. 이런 말씀이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서 자신들의 작은 세계를 지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죽음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세계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의를 세우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이 정죄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 밤의 법정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정치와 불법에 패배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모든 인간의 어둠과 악행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시며 당신의 위대한 뜻을 완벽하게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떠하세요? 안나스 엄청 많아요. 그죠? 안나스와 같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가야바 더 많죠. 가야바 같은 차가운 계산이 판을 치는 세상을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때로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악인의 계획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가장 완벽한 계획 위에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서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인생사는 결국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움직일 뿐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심이 되겠지만 낙심하지 않고,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겠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불의한 세상의 시스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권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